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정할까 생각했지만 너무 교과서 같은 느낌도 있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목에 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길지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잘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2024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과 방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휴전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열한 전쟁도 국가 간의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휴전도 할 수 있고 아예 전쟁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기에 피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통해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 감사의 샘물,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샘물이 솟아나려면 우리는 거기서도 믿음의 우물, 순종의 우물, 헌신의 우물, 충성의 우물, 자기 부인의 우물 이런 것들을 파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귀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입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최첨단을 살아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견해는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마귀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마귀라는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욥기서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마귀의 존재, 그들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철저히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않냐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의 전략가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요. 중상자, 중상모략하는 자, 해방자, 고소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라는 말은 영어 NIV 성경을 가서 보면 데블 스킴즈라는 마귀의 악한 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계략의 전문가입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속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짜를 가짜로 왜곡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입니다. 아담의 주거지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행복, 기쁨, 파라다이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담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자였습니다. 여기 간교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쁜 꾀를 내어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간계인 것입니다. 간교인 것입니다.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여자를 찾아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동물이잖아요. 남성보다는 그래도 여성들이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인정도 많습니다. 정도 많습니다. 속도 더 깊습니다. 어쨌든 이 마귀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와가 말하자 마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 보였다. 그래서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넘어뜨리는 데에 능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하는 것을 듣고 이 사울 왕은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귀는 이 틈을 타고 들어와 사울의 생각과 그의 인생을 조종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귀가 컨트롤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게 합니다. 끝까지 다윗을 추격합니다. 거기다가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이 주관해야 할 그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신이 왕이라는 그 권력을 앞세서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까? 어떻게 서로에게 불신을 심어줍니까? 그것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교만을 심어주면서 파괴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공격합니다. 속이고 잘못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피해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이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제자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나고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어주었던 마귀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초점을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것 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너같이 그런 자가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그리스도이냐?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이런 정죄감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배우, 참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스스로 그렇게 참 결단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실수하고 참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 그 다윗의 마음속에도 낭망의 마음이 자리 잡았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막 꾸짖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아니야, 너 그럴 존재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 잘못 때문에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도 용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아픔, 그가 경험했던 그 실패, 고통, 그것만을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해방자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절망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연약한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거리를 심어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God image,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할 수 있고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 원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평이 자리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나의 모든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살고 죽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년벽두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요? 그냥 축복의 말씀, 여러분 잘 되십시오라는 이런 복된 말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듣고 싶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신년벽두부터 왜 이 마귀의 얘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확신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자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누구나 부족하고 아픔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부족함,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는 우물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봐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흉년의 때입니다. 이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축복? 좋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축복이 가능하겠어? 벌써 상황을 보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손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런 상황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아예 그냥 그 상황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우리 신년의 표, 이거 중요한 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 빠져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대적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함께 시작.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십시다. 흉년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십시다. 저는 앞으로 3주에 걸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받으며 누려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무장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때에 이삭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인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여기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넉넉히 모든 방해와 잘못됨에서 이기는, 그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자리에,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